태평양 한가운데 조그만 섬이 있었는데 그 섬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어떤 풍습이냐? 어느 누군가가 바다에 빠져서 표류하다가 그 사람이 우리 섬에 도착하면 1년 동안을 그 사람을 왕으로 모시자.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바깥 세상의 정보와 흐름을 또 바깥 세상의 문화와 문명을 우리 바깥 세상을 전혀 볼 수 없는 우리나라에 좀 알기도 하고 적용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어느 누구든지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되어져서 표류를 해서 우리 섬에 도착하거들랑 그 사람을 1년 동안만 우리 섬의 왕으로 세우자. 몇 년 동안? 1년 동안. 그리고 1년이 지나면 그 사람이 타고 왔던 거를 그대로 태워서 보내는 겁니다. 뭐 널판지를 타고 왔으면 널판지를 태워서 보내고, 스티로포를 타고 왔으면 스티로포를 태워서 보내고, 입었던 옷 그대로를 해서 1년 뒤에는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1년은 왕으로 그 사람을 모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사람이 풍랑을 만나 간신히 스티로포를 타고 그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 원주민들이 나와가지고 우르르 벌떼처럼 몰려서 엎드려서 그 사람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어서 오소서, 왕이시여 어서 오소서. 그러니 이 사람이 어리둥절합니다. 내가 왕이라니 하면서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그 섬 사람들이 우리 섬에는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오늘부터 1년 동안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이 목소리가 달라져요. 여봐라. 그러느냐? 그러면 여기 나 말고 이전에 표류해서 왕으로 지낸 사람들이 있었는가? 예,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 첫 번째 사람은 왔는데 1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온갖 섬에 좋은 거는 다 모아다가 자기 집을 짓고, 온갖 섬에 좋은 돌이나 그러한 또 보화들은 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집에다가 수북히 쌓아놓고 이제 1년이 다 됐습니다. 1년이 다 돼서 그 사람이 타고 온 널판지를 주고 그 사람이 입고 온 옷 주면서 이제 당신은 가시오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다시 또 널판지를 타고 망망대해를 향해서 가다가 자꾸 자기가 그 전원 집 저기서 살고 싶은데 그러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 두 번째 사람은 또 어떻게 살았는가? 예, 그 사람은 헤엄쳐서 왔습니다. 헤엄쳐서 왔는데 1년 동안 왕으로 살다가 지금 임금님처럼 똑같이 먼저 번 1년 동안 왕으로 이렇게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잘 이야기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다 해줬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는가? 그랬더니 그 왕이 이런 어리석은 놈 같으니라고, 저렇게 1년밖에 못 살 거를 잔뜩 쌓아놓고 하면 뭐해? 저거 내가 다 써야 되겠다 해서 1년 동안 그 두 번째 왕은 첫 번째 왕이 모아놓은 집, 그 안에 있는 금은보화 다 그거를 없애고 여기 섬에 있는 그 좋은 거는 다 골라먹고 맛있는 건 다 골라먹고 아주 흥청망청 1년 동안 살다 보니까 살이 뒤룩뒤룩 쪄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1년이 다 되니까 헤엄쳐서 가시오 하니까 뚱뚱해가지고 헤엄도 못 쳐가지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냐? 내가 세 번째란 말이지. 예, 임금님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 그럼 섬을 한 바퀴 돌아보자꾸나. 섬을 한 바퀴 쭉 돕니다. 섬을 한 바퀴 쭉 돌다 보니 저쪽에 뭐 콩알만한 무슨 뭐가 하나 섬이 있는 거예요. 저게 무엇이냐? 그랬더니 저거는 무인도입니다. 우리 섬은 그래도 좀 크기가 좀 어느 정도 커서 사람이 살 수 있는데
저 섬은 코딱지만 해서 사람도 살 수 없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그래, 여봐라, 저기다가 집을 지어라. 이제 왕이니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여기 있는 이 목재를 가지고 배를 타고 가서 거기다가 무인도에다가 집을 아주 잘 지었습니다. 저기다가 우물을 파거라. 저기다가 꽃밭을 갖고 와라. 1년 동안 거기를 아주 예쁘게 무인도에서 너무너무 예쁘게 가꾼 겁니다. 1년이 다 됐어요. 1년이 다 돼서 그 사람이 타고 온 스티로폴 그대로 타고 이제 당신은 가십시오 했더니 자기가 왕으로 살던 1년 살던 섬보다 거기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1년 동안 그렇게 왕으로 군림하면서 거기를 아름답게 가꾸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1년 동안 갈 곳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평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일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 부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재산만 모으는 사람. 둘째,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 사람. 셋째,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갈 곳을 준비해 놓을 사람. 여러분 몇 번째입니까? 다 속해 있어요. 셋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갈 곳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심판대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한 준비를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떤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 예수님을 만난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 지금 죽어도 예수님 만날 자신이 있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자신 있으면 지혜로운 사람. 안 돼요. 부끄러워요. 미련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여기에서 본문에서 핵심은 뭐냐면 준비하는 자가 신랑을 맞을 수 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준비하는 자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미련한 5 처녀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기다렸어. 기다렸으니까 그 10 처녀에 같이 속해 있는 거예요. 알고 있다고 예수님 맞이하는 게 아니고 기다린다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고 준비된 사람이 예수님 맞이하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 신랑을 맞이했느냐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느냐의 차이는 준비하고 기다렸느냐 준비 없이 기다렸느냐, 혼인잔치에 들어갔느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느냐의 차이는 준비하고 기다렸느냐 준비 없이 기다렸느냐. 준비하고 기다린 사람만 예수님 만난 겁니다. 준비하고 기다린 사람만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오신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알기는 다 아는데 누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누가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갈 수 있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준비된 자. 준비된 자. 준비된 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느 분은요, 예수님을 만날 때가 다 됐어. 이 땅의 생애가 다 마감이 됐어요. 점점 기력은 쇠하고 이 땅에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본인도 알아요. 그런데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는 사람 많아요. 본인도 준비도 안 해요.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어요. 자기도 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되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프지만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건강하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 땅에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준비하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준비하지 않는 자 나중에 죽으면 천국 문이 꽉 닫혀 있어요. 문을 두드립니다. 주님, 주님, 문을 두드립니다. 열어주소서. 우리 주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사실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준비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다리지 않는 겁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심판받을 때 너 이 땅에서 뭐 하다 왔느냐? 주님이 다 알지. 몰라서 묻습니까? 예, 경로당에서 고스톱만 치다가 왔습니다. 내가 너를 고스톱 치라고 80 넘게 살려둔 줄 아느냐?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주님 만날 준비가. 너 이 땅에서 뭐 하다 왔느냐? 열심히 80대고 넘을 때까지 내가 농사짓고 가족을 위해서 살다 왔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는 훌륭하게 산 거예요. 영적인 시각으로는 준비 안 된 건 맨 마찬가지예요. 고스톱, 경로당에서 고스톱 치든지 이 땅에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든지 천국을 준비하지 않은 것은 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면 그래, 맞구나, 준비하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요, 제가 이 본문의 설교를 3년에 한 번씩 걸러 합니다. 여전히 비슷해요. 듣기 전과 들은 후가 비슷합니다. 참 묘한 것이 비슷해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오늘 말씀을 듣고 스스로를 시험해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그럼 오늘 말씀 듣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음 주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천국 문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닫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건 육신적인 잠에서 깨어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잠을 자면, 육신은 눈 뜨고 멀쩡멀쩡 돌아다닙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면은요, 설교가 들리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잠을 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들린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준비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솔직히 여기 예수님 오신다고 언제 어느 때 갑자기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 기다리는 삶을 사는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이 6일 동안 살면서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오세요, 이렇게 기다리면서 사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손꼽힐 거려? 바쁘다 보니까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 준비 없이 기다리기만 해도 미련한 다섯 처녀에 속하는데 아예 준비도 안 하고 기다리지도 않아. 수많은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사람. 여기 본문은 50%예요.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슬기로운 다섯. 실제로는요, 미련한 사람이 거의 9 될 수 있어요.
준비 없이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도 5명인데 요즘 성도들요 준비도 안 되고 기다림도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준비하고 기다리는 부류에 속하는지, 나는 기다리기를 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어, 아니면 기다리지도 않고 준비도 안 되어 있는지 본인 스스로가 판단을 내리라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그런 사람 결말이 뭐예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예요. 알지 못한다. 세상에 푹 취해서만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온 열정과 시간을 다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준비할 시간도 없고 준비하지 않으니 기다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신앙을 진단해 보는 거예요. 오늘 여기요, 이제 신랑이 더디 오니까 졸려서 잤어요. 자, 10명이 다 잤을까요? 미련한 사람 5명만 잤을까요? 잠은 10명이 다 잤어요. 10명이 다 잔 거예요. 슬기로운 5처녀도 자고 미련한 5처녀도 잠을 다 잤어요. 10명도 다 잤어요. 그러나 준비하고 잔 사람하고 준비 없이 잔 사람하고 그 차이인 거예요. 우리 때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쁜 일 가운데 세상에 빠져서 살 수도 있습니다만은, 내가 그것만 세상에 빠지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는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도 세상에 열심히 사는 것은 괜찮아요. 주님 기다려야 때로는 우리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하고 자느냐 그냥 자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들 다른 것들은 얼마나 잘 준비하는지 몰라. 고등학생들 대학 갈 준비 얼마나 열심히 밤잠 안 자고 공부합니다. 대학을 준비합니다. 좋은 점수 받기 위해서 밤잠 안 자고 시험을 준비하고, 좋은 회사 들어가려고 밤새도록 공부해서 또 좋은 회사를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정말 행복한 아름다운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예쁜 드레스 고르고 신부 화장하고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은 잘 준비하면서 예수님 만날 준비는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내가 죽어서 예수님 만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딱 한 번입니다. 수능은 2번 볼 수 있어. 올해 떨어지면 내년에 또 보면 돼요. 회사도 이 회사 떨어지면 저 회사 또 들어가면 됩니다. 결혼식 할 때도 조금 드레스 좀 미우면 어때요? 좀 덜 이쁘면 어떻습니까? 준비 덜 해도 됩니다. 언제든지 2번이고 3번이고 기회 있는 것은 심혈을 다해서 준비하면서, 단 한 번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 때 죽음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것을 준비하는 자가 진정한 지혜자예요.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내가 다시 지상에 돌아가서 3년 동안만 다시 살다 오겠습니다. 3년 동안 기회를 더 주세요. 그게 어디 있어요?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지. 예수님한테 가서 나 3년 동안만 다시 이 땅에 내려가서 살 수 있도록 기회 주세요. 그러지 말고 지금 3년을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기회. 거기 가서 올 수도 없는 것을 기회 달라 그러지 말고 지금 그렇게 살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문은 한 번 닫히면 절대 다시 열려지지 않아요. 지옥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한 번 닫히면 절대 열려지지 않습니다. 다시 기회가 있다면 좀 못 살아도 괜찮습니다.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해서도 들어갈 수만 있다면
조금 공부 덜해도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년에 잘하면 되지. 그런데 한 번뿐이니까 잘 살아야 되고, 한 번뿐이니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준비하는 삶인가? 오늘 설교를 듣고 보니 나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럼 준비하는 삶인가? 아주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안 믿는 사람과 다르게 살면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도다. 우리의 꿈은 세상의 풍조가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의 꿈과 소망을 천국에 두면 되는 겁니다. 천국에 두면. 여러분, 천국을 항상 생각하고 심판 때를 항상 생각하고 내가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은요, 준비하게 되어져 있어요. 학생이요, 시험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2주 후에 시험인데, 15일 후에 시험인데, 열흘 후에 시험인데, 일주일 후에 시험인데 자꾸 그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요? 공부해요. 언제가 시험인지도 몰라. 이런 사람은 공부 절대 안 합니다.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며칠 안 남았네. 시험 볼 날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네. 6일밖에 안 남았네. 5일밖에 안 남았네. 그러면 책상에 앉아서 책 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요? 아이고, 내가 슬슬 몸이 아파오네. 천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고 심판대를 생각하면서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땅에 푹 빠져 살지 않습니다. 그날을 준비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관건인가? 관건이 되는 거예요. 준비하느냐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푹 빠져서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 준비하지 않는 사람, 미래를 항상 생각하고 심판대를 생각하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준비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삶,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목적이 달라야 돼요. 그분들은 흔히 그러잖아요. 내가 젊어서 열심히 일해서 노년에는 저기 좋은 집 하나 전원주택 잘 짓고 애들 오면 고기 구워 먹으면서 애들 손주들하고 놀면서 노년에 이렇게 살아야지. 그건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거든. 그게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면 여러분은 준비하지 않는 미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꿈과 우리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삶의 목적이 달라야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돈을 사용하는 용처와 믿는 사람들이 돈을 사용하는 용처가 달라야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회개 안 할 때 나는 회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을 생각하면서 살 때 나는 천국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준비하는 자의 삶이에요. 준비하는 자. 여기서 오늘 본문에 기름을 준비하라는 말이 주유소 가서 기름 사다가 집에다 쟁여놓으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삶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겁니다. 돈을 사용하는 용처가 안 믿는 사람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이 회개 안 할 때 나는 회개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을 집중할 때 우리는 천국을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준비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이 말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는,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기간은 준비할 수 있는 축복의 기간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축복의 기간을 살고 있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지금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서 오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처럼 세상을 살다 보니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여 지옥불에 떨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얼마나 많겠습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자신을 준비할 주님 앞에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지 않는 자가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했고, 그들이 천국잔치의 문을 두드렸으나 열어주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과연 나는 준비되어져 있는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내 스스로가 점검해 보니 너무너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준비하지 않는 자가 저희였고, 오늘 이 본문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준비가 안 돼 있지만 기다리기라도 했는데 나는 기다림조차도 없이 세상에 빠져서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적인 깨달음을 갖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도와주셔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요 천국을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사오니 사람들 보기에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다 소리 듣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이 준비하는 자 지혜로운 자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새록새록 매일매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시험 보는 날짜를 매일 생각하는 학생은 시험을 준비할 수밖에 없고 잘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떳떳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아무리 세상 일 바빠도 천국을 생각하고 심판대를 생각하고 내가 준비되었냐 있는가를 생각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